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잘 살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캐치플레이였습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하여. 자, 이것은 누구나 삶을 갈망하는 거죠. 현재 삶에 대한 만족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풍요로운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요, 최상의 삶,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상의 생명입니다. 최상의 생명. 우리 주님께서는요, 삶보다는 생명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리고 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생명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삶,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바로 교차하는 바로 그 교차점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의 종착점이고요.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점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죽음과 생명, 바로 이 두 가지가요. 역설적이게도 절묘하게 교차하는 그 교차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들을 모두 사망으로 처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니 만일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때는 모두가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신을 향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죽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도 달려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달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나는 과거에 그 죄에 억눌리고 죄의 그 부채에서 계속적으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으로 알지도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 죄는 이미 다 갚아줬어요. 예수님께서 다 갚았습니다. 내 부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나에 대한 그 부채가 남아있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 내 죄가 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갚아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 속에서 허둥대고 세상 삶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누구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복된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바로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라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못 박혀 있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히나라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인 바로 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출발점입니다. 성도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그는 결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항상 죄에게 패배가 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 죄가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 그것에 어찌할 줄 모르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레콘입니다. 여기라, 간주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성경이 얘기고 나와는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성도들의 빈약한 빈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막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죽은 자로 여기면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못 박아 놓은 나의 이 육체가 어떻게 살아서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이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 바로 이 영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리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육신을 컨트롤하고 육신을 관리하면서 죄 속에 빠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죽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노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혔다. 이것을 항상 여기십시오. 간주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을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었지 내가 죽었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말이 돼?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속지 마. 바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억눌려서 그러한 빚진 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요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를 주는데 그 진리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십니다. 바로 그 진리를 믿는 자만이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는 그리고 이것이 그 확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신에 계속 속박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러기에 그 피로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짓되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앞서서 누구의 생명을 그가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생명이 그에게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생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형체가 없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도 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이 머리와 팔과 다리와 몸통과 모든 것이 갖고 계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에스겔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바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영인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양, 형태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체라고 하셨고요, 7절에서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체와 모습, 그분은 형태가 있으신 분이고 모습이 있으신 분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요,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고귀한 뜻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8절에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찾느니라. 그러나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 안에 불의가 전혀 없느니라. 자, 그분은요,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요,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겁니다. 바로 사람의 모습이 종의 형체입니다. 이 진흙으로 만든
이 감옥,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의 몸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멋있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종은 어떤 자입니까? 복종하는 자입니다. 복종.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을 섬기러 오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그 종은요, 마가복음을 전체로 봤을 때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합니다. 자, 사복음서 잠깐 보죠.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계보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계보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에서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 측면으로 그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내신 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아들에게 명령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죠. 주님께서는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땅에서 나지 아니하셨고요.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고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해 주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순종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행복이나 인생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에 그분의 모든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맞추셨던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으로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순종의 그 본을 보이신 바로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만 죽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십자가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죽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싹트고 다툼이 있고 살인이 있고 분냄이 있고 악한 생각 등등 음란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난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그토록 육신의 유혹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믿은 지 10년이 돼도 믿은 지 20년이 돼도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러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숨을 거두신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의 그 험한 십자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자신마저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myself, 내 스스로도 그 십자가에서 모두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자기 애로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 자기 자랑, 자기의 자존심, 이 자기의 사랑이 항상 자기라는 말에 뒤따라가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바로 그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은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구원받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서, 죄의 정욕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건 창피해서도 못할 거예요.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 자신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실체에 대한 본질을 주님께서 건드려 주신 거예요. 바로 너를 내가 건드렸다. 영원한 생명 말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 모습,
그 자체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죽음, 바로 죄인들에 대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가해보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믿음 자체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을 이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원동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가 되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롭게 된 창조물로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새로운 창조물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아직도 죄를 짓고 계속 그 끊임없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인가를 다시 한번 아주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 갖기 전에 나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얻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진리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고 사십시오.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죽은 자가 뭐로부터 자유돼요? 죄에서부터. 예.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권세 많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여러분들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게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 모두요, 다 죽은 자들입니다. 다 죽은 자. 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렵니다. 이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생명 역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죽었잖아요.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죽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살아갈 때 비록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죄의 덩어리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정신이나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이 십자가는 우리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 그 십자가를 우리 몸 안에 짊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신들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죠.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세요.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실현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몸에 그 육신을 모두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나를 따르라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오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니요, 참으로 고통스럽고요, 수치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겨벗겨진 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면서 고통은 최고의 고통을 줍니다. 어떤 고통이냐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안해낸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바로 그 처형 방법을 택했어요. 잔인한 그 처형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죄수는요, 그 하루 동안이나 또는 몇 시간 동안에 가장 참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죽음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심한 탈수와 함께 팔이 탈골이 되고요,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그리고 인대는 찢어집니다. 그리고 몸에 고열이 납니다. 근육은 경련이 있고요, 근육이 파열됩니다. 그리고
뒤로 배설되고요. 그리고 토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을 때까지 공중나는 새가 와서 바로 그 몸을 쪼아 먹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틀낮 밤을 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그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셨어요. 근데 그 형틀의 죽음을 아버지께서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이에요. 그 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믿음 생활하기 좋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본보기로 살고 있습니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즐거움 주는 뭔가 그 대상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즐거움이요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함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를요?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은 자는 욕망과 욕정들을 발휘해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본을 따라서 나의 자아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죽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선포하십시오. 그 자는 결코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여기십시오. 그랬을 때 나에게 참다운 생명과 권능의 능력의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이 인식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24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송하겠습니다.